네, 오늘 그 김혜자 선생님께서 벌써 한 2달, 3달쯤 전에 여기 비전코리아에 와서 얘기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 사실 좀 개인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혹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많이 계신가요? 많이 계세요? 예,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많이 계시구나. 저희 트루스 포럼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탄핵반대 서울대 연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인식이 첫 번째가 대한민국의 건국과 산업화의 가치에 대해서 인정하고, 두 번째로 또 북한의 해방, 그리고 또 그것을 위해서 세 번째로 한미동맹이 필요하고, 또 네 번째로 이렇게 탄핵이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그런데 저도 그렇고 처음에 서울대에서 시작할 때, 그리고 또 다른 대학들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신앙이 다르신 분들도 이렇게 함께 하실 수 있지만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라서 이렇게 활동하는 점에 대해서 이렇게 공감해 주시는 분들, 그 점을 저희가 좀 미리 양해를 구하고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인들도 있고 또 불교 신자들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양해를 구하고 매주 모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회하고 또 찬양하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일을 진행하는 것이 사실은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정치 운동을 한다, 정치 활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사실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탄핵 사건이 진행될 때 뭔가 이게 진실이 아닌 것들이 진실인 것처럼 그 미디어를 통해서 나오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선동하는 모습들을 보고, 또 그런 모습들이 사실 1, 2년 쌓인 것들이 아니라 광우병 선동, 또 그 이전부터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 자행되어 왔던 그런 이렇게 그 선동 정치의 나쁜 뿌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것이 진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진리에 입각해서 대한민국이 좀 새로워질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좀 사실은 이게 한 교회 안에서도 그 기독교 좌파 세력이 있는데 참 안타깝게도 기독교 좌파 세력이 그런 활동들을 많이 지지하고 이론적으로 백그라운드를 많이 제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잘못된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사실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조금 했는데, 제가 또 최근에 글을 하나 쓴 게 있습니다. 다음 주 정도에 제가 또 세미나에서 이렇게 발표할 게 있는데, 그게 한국 교회와 사회를 위한 다음 세대 청년의 재현, 뭐 이런 제목으로 좀 글을 써달라고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기서 좀 이렇게 공유해드리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뭐 제가 대한민국의 청년을 모두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사실 좀 기독교적인 신앙의 바탕을 두고 대한민국의 걸어온 길과 역사에 대한 이해, 그리고 또 대한민국이 지금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사실 참 감사하게도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채택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하기에는 그 자유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이 사실 이제 서구 기독교 문명에서 시작을 해왔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이 자유민주주의의 또 기독교적인 어떤 성경적인 배경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종교가 다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기독교적 가치관이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안에 어떻게 자리를 잡고 있는지, 또 어떤 형태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자유민주주의의 모습인지에 대해서 제가 탄핵 반대 서울대 연대 또 트루스 포럼 활동을 하면서 옛날부터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그것을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께 그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나눠드렸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게 크리스찬으로서 이 친구가 젊은 친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좀 종교와 다르신 분들께서는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역사 자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관하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이 주인도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텐데요.
하지만 인간의 모든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지혜와 지식으로 이렇게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도 알게 모르게 세상의 지혜와 지식에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그런데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은 그 미시적으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그리고 또 거시적으로는 그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찾게 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는 관점이 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 보이스 비 앰비셔스 아시나요? 보이스 비 앰비셔스. 혹시 누가 한 말인지 혹시 아시나요? 많이 들어보셨죠? 위스턴 처칠 아니까? 처칠 아닙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이름을 클라크 박사님이라는 분이 하시는 건데요. 이게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학교에서 이런 말 많이 듣고 했는데 근데 약간의 논란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 근데 이 원래 말이 보이스 비 앰비셔스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보이스 비 앰비셔스 for Christ. 그 소년의 야망을 가져라와 이게 보이스 비 앰비셔스 for Christ 하고는 좀 뉘앙스가 참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 말이 그 사포로 농업대학, 지금은 홋카이도 대학교의 그 설립자인 그 윌리엄 클락스크 박사가 이렇게 제자들을 격려하면서 한 말인데, 윌리엄 클락스크 박사가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일본에 사실 복음을 전하러 갔고, 그리고 또 사포로 농업대학 이렇게 설립할 때 그것에서 이렇게 헌신하면서 청년들한테 이렇게 성경을 전하고 또 일본 지역에다가 이렇게 성경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실 노력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이스 비 앰비셔스 이러면 청년의 야망을 가져라. 이게 뭔가 그 인간의 어떤 그 욕망이나 이런 것들을 자극하는 말처럼 들리는데 보이스 비 앰비셔스 for Christ 이러면은 완전히 다른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 홋카이도가 그 당시만 해도 정말 이렇게 황무지였고 또 이렇게 일본의 농업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이렇게 근대화가 많이 안 된 상황이었었는데 그 일본의 근대화 그리고 또 일본의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한 윌리엄 클라크 박사는 지워버리고 이것은 그 세상적인 야망과 욕망으로 치환해버리는 게 제가 이야기로는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이 이렇게 사탄의 역사가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건국도 제가 볼 때는 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기도 가운데 은혜로 참 기적처럼 탄생한 대한민국인데 그리고 또 정말 놀랍게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런 성장이 물론 견해의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교회 성장과 함께 해왔는데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과 눈물의 기도 이런 것들은 가려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망각하게 하고 또 왜곡하고 또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의 역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역사는 무엇인가 기독교인 입장에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인간의 역사라는 것은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그분을 찾는 사람들, 의지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우리를 부족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초청하시고 그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영광을 주셨는데 그 천국의 축복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리게 하시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인간의 역사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런데 물론 이게 신앙이 조금 다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야기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역사관 그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요즘에 마르크스 유물사관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마르크스 유물사관에 따르면은 인간의 역사는 사회적 진화 과정에 있는 투쟁의 역사로 이해를 합니다. 이 견해에서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본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회의 모든 문제의 근원을 억압과 착취, 지배와 피지배라는 이렇게 구조적인 문제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제가 제가 볼 때는 특정한 인간 집단을 문제의 근원, 사회적인 모든 문제의 근원으로 규정을 하면서 기득권, 사회 악, 또 타도해야 될 대상으로 이렇게 만들고 또 눌린 자의 해방이라는 명분으로 계급투쟁을 정당화하면서 나아가서 자기 자신은 그 악을 타도하는 절대선의 위치에 이렇게 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렇게 거기서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이 이렇게 심판을 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모습을 취하고 그리고 또 자신들의 폭력과 분노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 성적인 방종까지도 억압적인 사회적 구조에 대한 투쟁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승화시켜 버립니다. 그 성해방 성해방 운동 하시는 분들은 그 전통적인 가족 구조, 가부장적인 가족 주도 구조를 여성에 대해서 억압하는 사회적인 시스템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무분별한 성관계를 갖는 것이 그들에게는 해방을 위한 투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을 이렇게 정말 이렇게 내면화해서 믿음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근데 인간이 타락하려는 그런 욕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참 그럴싸하게 투쟁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마르크스 유물사관이 그런 인간의 어떤 잘못된 분노나 이런 것들을 투쟁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승화시켜버리기에 참 좋은 구실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마르크스 유물사관에 따른 역사관에 따르면은 인간의 그 사후 세계, 그 죽음 이후의 삶이 없습니다. 그분들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천국이 아닌 인간의 유토피아를 추구하다가 죽음 이후에는 우주의 먼지로 승화하는 것이 그 마르크스 유물사관에서 얘기하는 인간의 역사가 아닌가 합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예전에 개인적으로 겪었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그 중국에서 이렇게 철학과 교수님으로 일하시던 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분이 그 세례를 받으셨어요.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마르크스주의자로서 인간의 역사는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나는 이제 견해를 바꾼다. 인간의 역사는 역사의 동력은 사랑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면서 그 세례를 받는 걸 봤는데 제가 그때 참 이렇게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마르크스주의자로서 역사를 이해하는 기본적인 인식이 만인에 대한 투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투쟁이라는 기본적인 사관을 가지고 있을 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급 투쟁을 정당화하게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자기의 분노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정당화하게 되는 그런 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이 물론 이렇게 사관에는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다른 사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역사관, 하나님이 우리 삶에 친밀하게 개입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관, 이것을 이렇게 선택할 건지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간의 역사를 선택할 건지 투쟁의 역사를 선택할 것인지 이것이 모든 인간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증명하게 되는 그런 질문이고 도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역사 속에서 이것은 물론 이게 저만의 견해일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야기로 그 사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지속적으로 이간합니다. 그 인간의 죄를 이용해서 그것이 이제 기독교의 기본적인 이해인데요. 그리고 그 사탄이 이용하는 가장 큰 전략은 복음을 교묘하게 왜곡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종교개혁 아시죠? 예, 여기 천주교 신자분들도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천주교 안에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이게 참 훌륭하신 분들을 많이 뵀습니다. 그런데 그 중세 때 천주교회가 많이 타락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천주교회 분들도 이제 많이 인정을 하시고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가 이해하기로는 천주교 안에서도 이렇게 참 훌륭하신 분들 많고 그랬지만 종교개혁이 필요했던 이유가 그 교회, 천주교회 자체가 완전히 교권화되면서 그것이 하나의 권력이 되고 그 복음의 본질을 왜곡했기 때문에 그 당시 이렇게 종교개혁이 필요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교회를 다니지 않으신 분들도 이제 계실 텐데요. 그 복음의 핵심은 제가 이해하기로 그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고 또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단순한 복음이고 이것이 전부인데 어떤 교회 전통, 가톨릭 교회의 전통과 체계, 계율로 복음이 변질되어 버렸고 그것에 대한 개혁이 필요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있었다고 이해를 하는데요. 그런데 종교개혁과 함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계몽주의가 태동을 했습니다. 이 계몽주의는 유럽의 절대 왕정 그리고 또 로마 카톨릭 교회의 어떤 신학의 족쇄로부터 그 인간의 이성의 해방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세 절대 왕정과 중세 교회에 대한 어떤 그 억압적인 어떤 시스템으로부터 인간의 해방이라는 어떤 그 방향성 자체는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성 자체를 그것들이 좀 이렇게 도를 넘어서면서 이성 자체를 또 절대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창조주는 인정하지만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러한 그 사조가 흘러납니다. 여러분 혹시 이신론이라고 아시나요? 이신론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존재는 한다. 그런데 지금은 역사하지 않으신다. 이런 견해입니다. 이게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이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을 하는데 그때 그 세상이 돌아가는 어떤 이론과 원리들, 과학적인 원리들을 세팅을 해놓고 이제는 그 인간의 삶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져서 그냥 관망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개념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것이 바로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 이렇게 신학계 안에서도 아직 이런 이신론을 취하고 계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요.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견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그 물리 원칙, 과학 원칙 같은 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그 뒤로는 이제 빠진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역사하지 않으신다. 그런 역사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노력으로서 천국을 쟁취해야 된다. 뭐 이런 구원을 쟁취해야 된다. 그런 이론인데요. 이런 이신론과 그리고 또 이성 자체를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유물론적 무신론도 이러한 이성주의에 따라서 이렇게 태동을 했습니다. 마르크스하고 엥겔스가 그 공산주의 이론을 뭐라고 불렀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것을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했습니다. 이게 왜 과학적 사회주의냐?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은 그 자본가들이 그 이익을 노동자들에게는 정말 이렇게 생존할 만큼의 어떤 이익만 주고 자산가들이 그 이익을 착취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것이 과학이다. 그래서 이렇게 공산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이론을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간의 유토피아가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실현이 가능하다는 신뢰의 바탕을 두고 있었다는 방증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이성에 대해서 지나치게 신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성으로만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1차 대전, 2차 대전의 참상을 지나오면서 이성에 대한 신뢰가 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무주의,
그리고 또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렇게 태동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은 쉽게 얘기하면은 이성 중심주의, 이성 절대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품고 있는 모든 사상적인 어떤 이렇게 경향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신은 죽었다고 얘기한 니체 아시죠? 네, 니체가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허무주의의 아버지라고 하는데요. 이 신은 죽었다는 선언은 사실 그 신으로 대변되는 그 모든 권위와 전통, 이런 한계, 그리고 또 인간 이성의 바탕을 둔 그 보편적인 진리가 가능하다는 믿음에 대한 부정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니체가 신을 정말 부정한 게 아니라 그런 인간의 이성과 어떤 절대적인 권위 자체를 부정한 거다. 백모 선생님은 또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리고 또 이렇게 니체가 아주 의미 있는 그 지적들도 많이 했습니다. 인간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힘에 대한 동경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실은 교회 안에서 권력을 착취하기 쟁취하고 자기 자리를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신앙이라는 틀을 이용한다. 그런 지적을 했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은 보면은 우리가 또 교회 안에서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이게 좀 겸손하게 좀 돌아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고 또 인간의 본성을 집요하게 탐구하는 그런 이렇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긍정적인 면이 있기도 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성을 넘어서는 어떤 기독교의 영성, 예를 들어서 뭐 예수님께서 이렇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셨다.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성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안 되죠. 이런 부분을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어떤 그 이성에 대한 극복을 통해서 포스트 모더니즘과 기독교를 이렇게 좀 조화롭게 해석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그 이성을 절대화한 이성주의에 대한 반성과 성찰까지는 좋은데 이것을 넘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또 부정하고 해체하고 또 무신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이론적인 배경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포스트 모더니즘을 적당히 이렇게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그런데 또 포스트 모더니즘이 무신론을 사실상 이렇게 지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도 명확하게 좀 인지를 하고 그 위험성을 경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철학적인 얘기를 하면 이게 상당히 참 어려운데요. 저도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제가 잘 모르겠는 부분들도 이게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볼 때 본질은 결국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그 환경에 관계없이 나의 이성을 뛰어넘으시고 또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신뢰하고 기대할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기대할 것인지 이것이 바로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이것이 바로 모든 인간이 인생 가운데 직면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기독교적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문제의 근원은 인간의 죄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본성을 망각하게 하고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창조주이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은 인생은 영원히 방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이해하는 기독교적인 죄에 대한 또 역사에 대한 인간의 존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교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교회에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많은 비판들이 있고 또 여기 이렇게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이렇게 기독교인들 보면 좀 이렇게 답답하신 마음들도 있고 하실 텐데요.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 한국교회의 그 위기의 본질적인 문제가 맹목적인 믿음을 강조한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마비시키고 그냥 맹목적으로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따라가도록 한다. 이것을 반이성주의라고 하더라고요. 반이성주의, 반지성주의. 이 경향이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좌파 쪽에서 많이 이렇게 주장을 하세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신앙과 이성이 완전히 대립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성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성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포스트모더니즘,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스트모더니즘이 지적하듯이 인간의 이성과 지성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배움의 정도 차이에 따라서 개인적인 편차가 존재할지 모르지만 영적인 차원에서 구원의 문제를 개인이 이렇게 수용하는 데 있어서는 그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의 어떤 선택, 믿음의 결단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반이성주의로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랬냐면은 좌파 쪽에서 이런 주장을 많이 하셔서 제가 나름대로 좀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가 뭔가, 교회의 본질적인 위기가 무엇인가 이렇게 돌아보면은 사탄의 전략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항상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된 인간의 본성을 망각하게 하고 하나님 이외의 다른 가치로 복음을 왜곡하는 것이 항상 우리에게 존재하는 위험이 아닌가, 또 교회가 항상 직면하는 위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볼 때 한국교회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교계 안에 북한에 대해서 감상적인 이해를 가지고 또 민족주의, 또 식민사관의 바탕을 둔 민중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민중신학, 또 해방신학, 이런 신학들이 있는데요.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사실 이렇게 교회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건전한 비판을 틈타고 들어와서 복음 자체를 왜곡해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이 땅에 허락하신 참 놀라운 영적인 유산들을 폄하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발견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에 대한 가장 큰 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방신학, 민중신학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여기 이게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해방신학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미국 역사적인 그 배경상 그러니까 미국이 라틴 또 유럽이 남미를 많이 이렇게 좀 수탈한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구조적으로 그 남미의 영웅들이 좀 남미 사람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또 이 사람들의 삶을 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회적인 구조의 문제가 그 유럽의 패권주의 또 미국의 패권주의가 근본적인 문제이고 이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우리가 그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 이것이 그러니까 해방신학의 기본적인 관점입니다. 그리고 민중신학도 동일한 이해를, 비슷한 이해를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봤을 때 그 민중신학과 해방신학이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교회가 일해야 된다는 그 점에 대해서 참 이렇게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민중신학을 많이 따라가게 되면은 민중이 곧 예수다라는 주장까지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내가 민중의 해방을 위해서 일하면은 또 내가 곧 예수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이 참 위험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해지냐면은 모든 사람이 죄인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또 구원받아야 할 대상인데 하나님을 눌린 사람들만의 하나님, 가난한 사람들만의 하나님, 부자들의 하나님은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가난해져야 한다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을 떠나서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해져야지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잘못된 가르침이죠. 예. 그런데 이런 가르침, 민중신학의 바탕을 두고 교회에 대한 이렇게 건전한 비판을 틈타서 교회 안에 이렇게 많이 침투해 있습니다. 신학교들이 많이 영향을 받았고 이런 해방신학과 민중신학 이런 신학적 사조를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데요. 도를 넘어선 자유주의 신학이 유럽의 신학교들에 많이 침투를 했고 그래서 유럽에 보면은 지금 기독교인 숫자가 옛날 같지 않죠. 교회들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런 가르침들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바로 이런 정체성의 가장 큰 공격, 특히나 도를 넘어선 자유주의 신학, 민중신학과 해방신학, 그리고 또 퀴어 신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예, 퀴어,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을 이렇게 억압받는 사람들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동성애자였다. 예수님께서 요한을 사랑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사랑하시는 제자인 요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성경책에 보면은 다윗과 요나단 나오죠. 이 사람들을 동성애자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를 넘어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기본적인 도를 넘어서 자유롭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이 쉽게 얘기하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퀴어 신학 이런 것들이 사실 복음의 본질을 흔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런 잘못된 이론들이 교회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참 안타까운 게 특히나 민중신학이나 해방신학 같은 경우에는 혁명과 예수를 말합니다. 혁명과 예수를 얘기하면서 혁명 이론에 복음을 아주 종속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위에 있는 게 아니라 혁명 이론의 한 수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복음의 본질을 많이 떠난 이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안타깝게도 최근에 일부 목사님들은 이런 민주신학과 해방신학의 영향을 많이 받으시고 북한의 주체사상, 김일성주의가 참 이게 북한의 참혹한 정말 참상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참상에 대해서는 완전히 눈을 감아버리고 남북한 양비론, 북한이 잘못한 거 있는데 남한도 만만치 않지 않냐, 뭐 이런 입장에서 양비론을 주장을 하면서 교회가 주체 사상을 포용할 수 있어야 진정한 교회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이 얼마 전에 장로회 신학대학교, 장로교 신학대학교에서 종강예배, 개강예배인가요? 종강예배인가요? 그때 대표 설교를 하셨어요. 이런 분이. 예, 이게 정말 교회가 위기인 것 아닙니까? 이런 분들께서 목사님으로서 이렇게 그런 설교를 하신다는 게 일반 교회도 아니고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대학에서 이런 강의를 하십니다. 이것이 정말 위험한 교회의 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유엔이 북한을 인정하고 있지 않냐? 그런데 김정은에 대해서 왜 이렇게 우리가 무례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참 답답한데 근데 말로만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유엔이 공식적으로 북한은 반인도 범죄 국가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예, COI 보고서라고 국가인권조사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북한 전역에서 북한 정권에 의한 반인도 범죄, 그러니까 반인륜 범죄라고 하면 좀 더 이해가 가시겠죠. 인륜에 반하는 범죄가 북한 정권에 의해서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전국적으로 북한 전역에서 자행되고 있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또 유엔 안보리에서도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아주 열심히 가리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적극적으로 눈을 감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바로 교회가 지금 처하고 있는 가장 위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왜 이런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하시게 되냐 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민족주의, 그 북한에 대한 감성적인 어떤 민족주의적 감정과 그리고 또 그 식민지 제국주의 사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출발하면서 좀 이렇게 잘못된 생각들을 많이 이렇게 가지쳐 나가시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시장 경제에 대해서도 아주 맹렬하게 비판하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가장 큰 교회에 대한 위기가 아닌가, 또 한국 사회에 대한 위기가 아닌가, 기독교인으로서 그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아까 전에 그 성경적인 관점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이렇게 좀 이해해보면 좋겠다, 살펴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말씀들을 지금부터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신앙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제도나 어떤 그 시스템이 사실 그러니까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왜 그러냐면은 그 제도 자체를 운영하는 그 인간 자체가 죄인이라는 본성은 그러니까 항상 항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이 1948년에 이스라엘하고 같이 이렇게 건국을 했는데 정말 놀라운 지도자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이게 자유민주주의를 대한민국이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잖아요. 이것이 정말 큰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었나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이 사실 그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인 어떤 그 투쟁의 과정을 통해서 쟁취한 시스템인데 우리는 그런 이렇게 역사적인 어떤 그 자체적인 어떤 이렇게 그 투쟁이나 어떤 이런 자체적인 이해를 통해서 획득한 게 아니라 이게 주어진 것이다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또 이것의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그 고민하거나 깊게 성찰을 해보는 기회는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좀 정리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최근에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방종을 의미하는 자유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는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들 혹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그 아담과 하와는 아시죠? 그리고 또 선악과 아시나요? 선악과?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선악과 따먹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설명하세요. 하나님이 전지전능을 하시면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을 걸 아셨는데 왜 선악과를 거기다 둬서 이렇게 인간을 이렇게 괴롭히냐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그 교회 처음 나가시는 분들이 근데 이게 제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사랑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결혼을 했는데 제가 참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저를 만약에 마음에 안 들어하는데 제가 만약에 힘으로 이렇게 만약에 취한다면은 그것이 사랑일까요? 아니죠. 사랑이 아니죠. 그렇죠. 여자분들이 예, 아주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예, 절대로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안에서 모두 동등하고 하나님 형태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동등한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사랑이라는 것은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동등한 인격체가 온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때 그게 온전한 사랑이겠죠. 예, 그러려면은 사랑의 상대방에게 온전한 자유의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사랑을 하려면 두 인격이 동등한 인격이어야 하겠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하나님과 동등된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고 하나님께서 이게 괴팍한 하나님이라 가지고 니네가 먹나 안 먹나 두고 보자 이러면서 이렇게 너네에게 먹으면은 영벌에 처하고 안 먹으면은 내가 잘해줄게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이게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떠나가기를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하지만 그 온전한 자유의지로 자기를 선택하지 않으면 온전한 사랑이 완성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동등된 인격을 부여하시고 그 온전한 자유의지를 부여하시고 정말 이렇게 연인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의지를 주시고 또 온전한 인격을 허락하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를 주셨다고 이해를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에서 얘기하는 인간의 궁극적인 자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간단하게 얘기하면 다수결입니다. 그렇죠? 예, 다수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수결로 이렇게 한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요. 한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수결로 이 사람을 죽여버리자 이렇게 그 다수결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럼 이게 민주주의일까요? 아니에요? 근데 다수결이잖아요. 이게 안 돼요? 안 되나요? 그런데 이게 되는 게 인민민주주의예요. 이게 되는 게 인민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이게 안 되는 게 그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다수결이라도.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바로 공화주의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린 게 공화주의인데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지켜야 될 공동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 바로 공화주의인데 우리 자유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공동의 가치는 무엇이냐?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귀하게 존귀하게 창조된 인격이다 라는 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의 가치, 인류 공동체의 가치가 아닌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또 거기서 자유, 그리고 또 민주주의, 공화주의 이것을 제가 이제 성경적인 가치관의 바탕을 두고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얘기하는 개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에서 얘기하는 개인은 어떤 그 방만하고 이기적인 싸가지 없는 개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인격, 그러니까 그 인격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온전한 자유의지를 향유하고 또 이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면은 자기의 선택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까지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책임 있는 인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가 얘기하고 있는 그 독립적이고 존엄한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할 때 이기주의하고는 구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기주의하고 자유민주주의는 이렇게 혼동하는 또 그러니까 시장 경제를 얘기할 때도 이기주의하고 혼동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인간상의 전제 자체가 사실 이렇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이제 법치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한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이게 때가 적일 수 있다라는 법을 만들면은 그게 법치주의일까요? 이게 안 되죠. 그렇죠. 이게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능한 법치주의가 있습니다. 그 법실증주의라는 것이 바로 이게 가능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나치 독일이 이렇게 만들었던 법인데요. 그러니까 무엇이든 법만 있으면은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이 정신 뭐 이런 거 잘 모르겠고 법이란 게 있기만 하면 된다. 절차적으로 존재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 법실증주의입니다. 법실증주의에 따르면은 그런 법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법 지킨 거죠. 만약에 그런 이렇게 잔혹한 짓을 하고 나서도.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이게 처음부터 아 이건 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제가 이야기로는 이게 법치주의의 전통 자체가 이게 법에 의한 지배, 영미법에서 룰 오브 로 혹시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게 룰 오브 로의 전통인데요. 이게 사실은 성경의 어떤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윗 아시나요? 다윗. 제 영어 이름이 데이빗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인이 저를 이렇게 데이빗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다윗 왕이 참 이렇게 훌륭한 왕이었는데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뭐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다윗 왕이 어느 날 밤에 성을 이렇게 거느리는데 저 멀리서 보니까 어떤 아리따운 여인이 샤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여인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 부하의 아내였던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범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범하고 나서 보니까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가려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기 또 다른 부하들을 시켜서 우리아라는 부하였는데요. 우리아가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으니까 전쟁터에서 빨리 돌아오게 해서 부인하고 재우려고 했습니다. 바세바라는 여인하고 이렇게 재우면은 이제 나중에 네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아를 불렀는데 우리아가 정말 이렇게 충성된 그 부하라서 내 동료들은 전쟁터에서 이렇게 전쟁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그 부인과 동침하겠습니까? 이러면서 밖에서 밤을 샜어요. 정말 훌륭한 부하죠. 그런데 다윗 왕 입장에서는 이제 약간 미쳤으니까 그 당시에는 참 이렇게 답답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 왕이 어떤 나쁜 계획을 꾸몄냐면은 우리아를 죽여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다른 부하한테 우리아의 상관으로 있는 부하한테 우리아가 전쟁터로 나가면은 전쟁터에 제일 앞으로 나가게 하고 다 나갔을 때 우리아만 남겨놓고 뒤로 후퇴해라 이렇게 몰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죽였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과실을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을 죽였고 또 이렇게 간음을 범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와서 꾸짖었습니다. 당신이 한 일이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이렇게 꾸짖었더니 다윗이 그때 가서 내가 하나님께 정말 죄를 범했구나 하면서 이렇게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했는데요. 그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하면서 그러니까 쓴 시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시편 51편이라는 시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그 시편 51편의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겠는데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이 조금 이상하죠. 내가 오직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좀 이상하죠. 다윗이 계속 미친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이 얘기 읽었을 때 다윗 정말 이상한 놈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한테만 범죄한 게 아니라 다윗이 우리아한테 범죄했잖아요. 그렇죠? 죽였죠. 그리고 또 바세바를 범했으니까 바세바한테도 범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오직 주께만 범죄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번역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영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To you only I have sinned 이렇게 나옵니다. 번역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제가 원어는 못 봤습니다. 히브리어는 못 봤는데 여기서 다윗이 정말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이상하다 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 내용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또 다른 목사님들이 말씀하신 걸 들었는데 이런 일들이 만약에 중국의 명나라에서 청나라에서
내가 곧 황제고 내가 곧 하늘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문화권에서 발생했으면은 그게 죄가 될까요? 예. 그리고 만약에 다윗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실증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윗은 그 부하들에게 어떤 면에서 합법적인 명령을 내린 거예요. 예. 합법적인 명령을 내리고 또 그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가 원하는 여인을 취하는 것이 결혼한 여인이건 아니건 떠나서 그것이 합법이다라는 법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합법이고 불법인지 정하는 것이 만약에 인간에게 있다면은 다윗은 하나님께만 범죄한 것이 아니라 사실 이제 모두에게 범죄를 한 거예요. 하지만 궁극적인 판단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하신 거기 때문에 그 다윗은 법을 어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To you only I have sinned.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정말 범죄했습니다. 궁극적인 판단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내가 어겼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건데요. 이것이 바로 법치주의의 근간이 되는 성경의 가치관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법실증주의가 왜 안 되는지, 이게 왜냐하면은 이런 무엇이 법이고 불법이고 무엇이 옳은 일이고 나쁜 일이고 결정하는 것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이신 하나님께 있다는 그런 게 사상, 이것이 법치주의의 근간, 근간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제가 이해한 법치주의, 또 자유민주주의, 자유개인 이런 내용들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좀 정리를 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대한민국의 건국과 함께 이 대한민국에 선포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또 이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법치주의의 본래적인 가치가 이 한국 땅에 잘 자리 잡고 또 이 북한 땅에도 온전히 뿌리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시스템과는 약간 거리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떤 있어야 할 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 이상적인 자유민주주의의 성경적인 그림들을 제가 나눠드린 것인데요. 이러한 기준들에 따라서 우리가 미국을 또 지지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비판하고 또 중국을 지지하고 비판하고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치가 대한민국에 또 미국에 중국에 이스라엘에 온전히 뿌리 내리기를 원하는데요. 이것이 사실 어떤 제도적인 차원의 어떤 통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렇게 영적 차원에서 이러한 가치들이 실현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 시간이 좀 가는데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이 역사, 인간이 얘기하는 역사가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또 저의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지금 북한의 동포들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땅을 해방하시고 또 그들을 이렇게 구원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북한을 어떻게 해방하실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방하실지 그 구체적인 방법은 우리가 사실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미국이 북폭하기를 원하시고, 저도 가끔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또 그런 방식이 꼭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지금 트럼프가 하는 거 보면은 결국에
만약에 6월 12일 날 미북 회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해체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트럼프가 그런 게 강경한 자세, CBD를 꾸준히 요청하는 이상 만약에 그게 실현이 된다면은 미북 회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해체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북한의 시스템 자체가 미국에 대한 반미, 반제국주의가 그들의 사상적인 뿌리인데 이게 흔들리면은 북한의 주민들이 우리가 이제까지 속았구나 라는 걸 깨닫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북한은 붕괴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렇게 구체적인 모든 방법은 알 수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힘이 없으신 분이 아니신데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북한을 해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북한의 해방이 더딘 것은 북한의 해방이라는 이 정말 거룩한 사명 가운데 우리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 또 이 가치를 공감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그 일을 성취하시고 또 그 영광과 기쁨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우리가 그날을 정말 이렇게 앞당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에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독립전신에 보면 뒤쪽에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기독교 입국론을 말씀하시면서 기독교 국가를 만들고 싶어 하셨는데 그런데 그분이 독립전신에 보면 뒤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경찰서 하나를 더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를 더 짓는 게 낫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믿고 또 인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하신다고 믿는데 다 살펴보신다고 믿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짓겠냐 또 어떻게 우리가 거짓말할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독립정신에서 그 부분을 읽으면서 참 이렇게 가슴이 떨리기도 하고 또 찔리기도 했습니다. 이게 교회 다니시는 분들, 안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사실 너무 쉽게 죄 짓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져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용서하실 거다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좀 타협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와 타협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가 교만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재단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의 목적과 뜻을 이루려고 하고 그 목적과 뜻 가운데 하나님을 가둬두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이 사실 이제 성경에서는 계속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이게 경찰서 하나 더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더 지면은 크리스찬들이 믿는 사람들이 죄와 싸우면서 정말 멋있는 나라를 만들 거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크리스찬들은 정말 많아졌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저를 비롯해서 죄에 대한 싸움을 우리가 잘 싸우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우리가 스스로 타협한 부분이 너무 많았던 것이 아닌가. 사랑의 하나님을 말하면서 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북한의 해방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모든 죄들을 회개해야 하지 않나.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북한의 해방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북한의 고통받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민중신학과 해방신학 이런 게 복음에 대한 왜곡이 한국 교회에 대한 가장 큰 도전인데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는 그런 게 싸움일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가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북한을 해방하고 대한민국이 하나 되게 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는 역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여기서 더 나가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의 교회들이 무너진 계기가 유럽의 신학교들이 해방신학, 그 민중신학은 한국 사람이 개발한 겁니다. 독일에 가서 공부하면서 해방신학을 공부하다가 그런데 그 도를 넘어선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유럽의 교회들이 다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지금 그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그게 좌파 우파의 싸움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이게 영적인 차원에서는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복음의 본질과 비본질의 싸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싸움이 단순히 대한민국의 싸움으로 끝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미국 또 무너질 뻔했어요. 이번에 힐러리가 만약에 대통령이 됐으면 어땠을까요? 저는 이게 대한민국의 통일 또 북한의 해방도 사실 물 건너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한국의 교회 또 크리스찬 분들이 계시고 또 이런 기도의 연합을 통해서 미국이 정말 이렇게 자유와 진리의 가치로 이렇게 회복되는데 한국 교회의 역할이 또 한국 사회의 역할이 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것이 미국 사회를 자유와 진리 가운데 회복하고 또 유럽 사회를 자유와 진리 가운데 회복하는 그 정말 그 놀랍고 거대한 거룩한 이 싸움 가운데 이 대한민국이 특히 저는 태극기 드신 분들이 지금 그 가운데 그 싸움의 한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젊은 사람들도 이제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이게 조금씩 일어나기까지는 연세 드신 분들이 정말 눈물을 흘리시면서 태극기 드셨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꾸준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꼭 건강하세요. 함부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특히나. 왜냐하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싸움이 정말 대단한 싸움입니다. 대한민국 회복하는 싸움일 뿐만 아니라 북한을 해방하는 싸움이고 여기서 대한민국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과 유럽을 회복하는 데까지 쓰임을 받는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시고 대한민국 통일되는 것 그리고 또 대한민국을 정말 이렇게 그 세계 가운데 정말 이렇게 존경받으면서 미국과 유럽에도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이 성장하는 모습은 여러분들께서 다 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끝날 게 아닙니다. 이제 미국과 유럽도 대한민국을 존중하면서 존경하면서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미국과 유럽 이 자유와 진리의 가치 가운데 다시 회복되는데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싸움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싸우고 계신 겁니다. 그 승리를 꼭 보시고 나중에 꼭 저 개인적인 바람으로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가져왔습니다. 한 가지 정도만 질문하겠어요. 네. 아까 해방신학에서는 부자들을 멸시하고 가난자들을 해서 한다는데 그럼 거기는 교회 지으면서 11조라든가 부자들이 교회에 헌금하게 되면은 그 목사들이 혹시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셨는지 부자들은 돈 받았을 적에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대학생으로서 트루스 포럼 만들어줘서 고마운데요. 자꾸 태극기 집회가 뭐 구국연합이다, 뭐 국민회담한 나이 드신 분들이 해서 좀 새롭게 우리 김우구 회장님 중심이 돼가지고 대학생들끼리만 한번 연합 태극기 집회가 곤란하면은 뭐 북한 해방 기도회라든가 대학생들 모아가지고 광화문 같은 데서 한번 대학생 트루스 포럼 주관하에 하시면 어떨까 하는데 혹시 그럴 의향은 혹시나 없으신지. 그리고 아까 마지막 부분이 참 감동인데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북한 해방
결국은 서양에 있어가지고 새롭게 우리 인류에 나갈까를 가서 우리가 해보자 하는 그 부분은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영어 실력이 짧아가지고 그 부분을 영어로 딱 만들어가지고 자막해가지고 유튜브로 좀 보내고 싶은데 그 나중에라도 해서 예. 그러니까 뭐 한 3가지 정도 질문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선 처음에 그 해방신앙 하시는 분들, 그 부자들에게, 돈 많으신 분들에게 헌금 많이 하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지 구원받는다고 설명하시는데, 이게 그러니까 참 이렇게 그런 것들 보면은 좀 이게 참 이렇게 좀 답답한 것 같아요. 이게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그 김철웅 교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교를 좀 해주셨는데 정리를 해주셨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가난한 자만 구원받는다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고 또 이렇게 가난한 자건 부자건 이렇게 사랑하시고 또 모두 다가 사실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죄인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이렇게 가난한 자들만을 위한 것을 이렇게 만든 것이 그 현황신앙이 참 이렇게 잘못된 것 같고, 그리고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그 가난하다고 해서 그 신명기에 나옵니다. 그 가난하다고 해서 그 재판을 굽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잘못된 재판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난하다고 해서 또 일부러 편의를 봐주지 말라는 말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과 질서에 따라서 공정하게 다뤄야 되는데, 해방신학, 민중신학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구제나 뭐 이런 것들에 너무 치중하다가 복음의 본질을 왜곡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험이 아닌가, 또 잘못된 민족주의와 결합해서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태극기 집회. 제가 많이 못 나가서 죄송합니다. 저도 왜 그러냐면은 제가 토요일날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학 기간 동안에는 그래도 좀 나갔는데 이제 제가 지금 박사 4학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에 이렇게 수업이 있었고,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태극기 집회는 좀 잘 못 나가고 또 결혼하고 정신이 없어서 제가 좀 못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방학을 합니다. 방학을 하고 이제 또 그러면은 이제 제가 항상 어르신 분들께 이게 죄송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루도 한 주가 안 빠지시고 간 분들도 정말 많이 계신데 태극기 집회에 젊은이들이 나가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고, 저희 지금 6월 6일 날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태극기 집회는 저희 트루스포럼 공식적으로 다 이렇게 참여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토요일마다 있는 태극기 집회에서도 저도 그렇고 조평세 대표도 이 친구가 이제 박사 논문이 끝났어요. 이제 끝나가지고 이제 출격을 할 겁니다. 출격을 많이 할 거고, 그리고 또 저희 둘뿐만 아니라 자원하는 친구들 최대한 많이 좀 채우려고 하는데 자원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또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격려해 나가면서 젊은 사람들 좀 채우려고 하는데,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태극기 집회도 집회인데 좀 어떤 이렇게 문화 행사라든지 이게 좀 뭐랄까 태극기 집회만 하면은 이렇게 중간에서 좀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들은 태극기 집회에 이렇게 오시기는 조금 어렵잖아요. 그런데 좌파가 그런 걸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광화문에 이렇게 장소 예약을 해놓고 부스 같은 걸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문화 행사 형태로 하면서 이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구경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렇게 자기들의 이렇게 어떤 이렇게 주장이나 이런 것들을 은근히 전달하는 이런 걸 했는데, 청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우리가 태극기 집회도 중요하고 또 어르신들 하시는데 우리가 또 목소리 보태드리고 하는 역할도 또 중요한데, 또 이런 것들도 청년들만이 할 수 있는 것들도 좀 고민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이렇게 좀 고민을 하면서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이게 영어 버전으로 좀
지금 미국의 특히 태극기 집회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을 하셨잖아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런 연설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그 감동적인 연설을 한 날 여러분 뉴욕타임즈 아시죠? 뉴욕타임즈 미국에서 전형적으로 약간 좌파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 국제판에 일면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이거를 제 선배님이 프랑스 출장 가셨다가 그걸 이렇게 보고 분노하면서 저한테 공유해 주셨는데 한국과 미국의 불안한 동맹. 뭐 이런 식으로 한국과 미국의 불안한 동맹. 그러니까 한미 동맹을 폄하하는 겁니다. 예, 불안한 동맹. 뭐 이런 식으로 사실 그 태극기 국민들은 그날 얼마나 감동했습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 연설에 또 휴전선 이남과 이북을 정말 이렇게 극명하게 대비하면서 그 모든 번영과 어떤 축복이 휴전선 이남에서 끝나고 그 북한은 정말 처참한상황이겠다 이런 취지의 놀라운 연설을 해주셨는데 그때 좌파 언론에서 그 국제판에 일면입니다. 일면에 한국과 미국의 불안한 동맹 이런 식으로 촉을 치고 있어요. 예,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근데 또 그 글을 누가 썼나 보니까 한국 사람이 썼어요. 예, 좌파가 썼습니다. 좌파 쪽에 있는 친구가 썼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 친구를 보니까 미국에서 공부한 친구인데 미국에서 공부하다 보면 좌파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미국의 대학 교육 자체가 왼쪽으로 완전히 쏠려 있습니다. 정말 많이 쏠려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미국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은 미국의 좌파와 한국의 좌파는 성격이 또 많이 다릅니다. 예, 그게 특히나 북한 이슈에 대해서 완전히 달라요. 예, 오바마도 그렇고 뉴욕타임즈도 그렇고 북한 이슈에 대해서는 우선은 뭐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그 북한 시스템 자체가 정말 이렇게 극악한 시스템이고 궁극적으로 무너져야 된다. 궁극적으로 이제 잘못된 정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같은 좌파라고 한국의 좌파와 연대하는데 한국의 좌파는 그러니까 주사파 좌파가 장악하고 있고 북한을 맹목적으로 민족주의적 감성에 의해서 지지하는 좌파라는 것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영어로 지금 질문해 주신 것처럼 영어로 저희가 계속 전달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게 참 감사한 게 저희도 가끔씩 그 영문으로 기자회견하고 자료들을 내고 그러는데 감사하게도 최근에 미국에서 또 열심히 이런 내용들을 그 논문 형태로 이렇게 글을 쓰시고 하면서 이렇게 미국의 주류 사회에 한국의 현실에 대해서 알리시는 분들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 보시면 이렇게 폭스뉴스 보셨죠? 예, 폭스뉴스에서 정말 이렇게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줬잖아요. 예, 지금 문 대통령도 그렇고 청와대 주변은 지금 이렇게 남한을 북한에 넘겨주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예, 이런 변화가 사실은 참 이렇게 정말 중요한 변화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운명이 미국의 정치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저희뿐만 아니라 이런 목소리들을 최대한 미국 쪽에다 적극적으로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예, 저희가 할 몫을 하겠습니다. 한 분이 또 예약을 다른 학년에서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속으로 누구한테 질문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오늘 우리 김원국이 모셔가지고 이렇게 바로 그 질문에 해당되는 지금 서울 투리스트 포럼을 지금 대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서울대를 비롯해가지고 고대를
서울대 고대에서 47개 대학이 프로를 해서 또 인대도 하고 해서 각 대학의 계좌고 이런 걸 통해서 그걸 알리고 있지 않습니까? 재학생들한테. 근데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트루스 포럼이 어디 서울대 고대 작년 10월경입니까? 혹시 언제 시작이 작년 10월쯤 아닙니까? 트루스 포럼 자체는 아니 그 대자보 성명서 내고 대자보고쯤 하는 게가 작년 10월 11월이죠. 그 전부터입니다. 그 전부터. 탄핵 저는 작년 10월부터 그걸 보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러다가 몇 분 나오다가 방학이 됐어요. 궁금한 생각하기가 다른 별 반응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젊은이들이 각 대학의 대답을 통해서 이런 걸 많이 접했을 텐데 특히 서울대 고대에서는 말이죠. 몇 차에 걸쳐가지고 그걸 발표를 했기 때문에 뭐 반응이 있어야 될 텐데 제가 그 반응을 못 느꼈단 말입니다. 못 느끼는 거는 근데 뭐 조중동이다 종편이다 말이죠. 그런 데서 또 아니면 그러니까 지상파 방송에서 그런 걸 전혀 실제로 운동이 학생들 간에 그런 반향이 있지만은 뭐 있는지 좀 보도를 안 해본 저희들도 모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고 우리 이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사실 진실된 목소리를 많이 듣는데 거기서조차도 그런 얘기를 전혀 들을 수 없거든요. 그리고 포럼 각 대학의 트루스 포럼이 이렇게 47개 대학까지 지금 듣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여러 차례 분명히 발표되고 할 것 같으면 옛날에 뭐 4.19다 뭐 5.16다 그러지만 다른 여러 가지 그 대학에서 말이죠. 반전 활동하고 이거 어떻게 보면 대사고 같은 걸 통해가지고 저희 집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분위기를 전혀 못 느끼는데 그런 이유가 뭡니까? 우선 그 4.19나 그 80년대 그 운동권 이렇게 움직였던 것들을 보면은 그 이미 조직이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4.19 때도 보면은 이게 그때는 이게 직접 이렇게 그 당시에 이렇게 과잉 진압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셨던 분들이 또 다들 친구분들이셨고 뭐 이런 분들이 또 이렇게 학생의 차원에서 이렇게 또 대학들이 움직이고 하면서 좀 이렇게 거국적인 흐름들이 학생들이 주도하는 그런 흐름들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트루스 포럼은 우선은 그런 이렇게 기존에 있는 학생의 조직에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우선 이렇게 탄핵 당시부터 뭔가 좀 잘못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이 뭐 처음에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대잡을 붙이고 그랬더니 이제 목소리를 숨기고 있던 분들이 연락을 주셨어요. 그게 이제 처음에 탄핵반대 서울대 연대로 활동을 했는데 그 동문분들 포함해서 한 40분들 됐고 그 서울대 재학생들 한 10명 정도였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트루스 얼라이언스라는 이름으로 함께 활동하실 분들을 이렇게 모시고 있는데 우선 저희가 그 대학을 카운트한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졸업생 분들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서울대였다 아니면은 어떤 이렇게 대학의 졸업생이다라고 하신 분들까지 카운트해서 지금은 한 65개 정도, 70개 정도 됩니다. 그렇게 카운트를 하는. 그런데 이분들이 학생의 회장이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학생들이 있는 학교들, 재학생들이 신청한 학교를 이렇게 카운트를 하면 지금 한 30개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그 조직을 가지고 어쨌거나 대자보라도 붙이고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활동하는 대학은 그러니까 열심히 활동하는 데가 지금 한 15개 정도 되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게 30개 이런 게 더 있잖아요. 이 대학들을 이렇게 조직화 해나가는 과정들에 지금 현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도 그렇고 학생 조직을 가지고 있는 학생 회장이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게 상황이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학교에서 조금씩 뭉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게 4.19 때도 그렇고 80년대도 대학생들이 일어나면 이렇게 막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고 그랬는데 왜 그런 게 안 나오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한데 사실 근데 저희는 그 학교 안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소수의 그 저희랑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많은데 또 이렇게 뭉치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대자보 학교에서도 붙이고 그랬는데 이게 대자보가 이게 조금 이렇게 누가 이렇게 좀 해설해서 그걸 이렇게 좀 수선을 하고 있는데 누가 한 사람이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자기가 풀포를 계속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렇게 생각은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지는 또 못합니다. 그게 현실인데 그래서 사실 저도 조금 많이 안타깝고 답답한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그게 뭐 5명이 됐고 경우에 따라 20명, 많은 데는 30명 정도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정기적으로 모이는 모임들이 지금 이제 형성이 되어가고 있고 이것들이 이렇게 조금씩 좀 이렇게 더디긴 하지만 그래도 또 귀한 것은 자발적으로 형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 당이나 이런 쪽에서 이렇게 예전에 대학생들을 자체적으로 조직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하시려고 하셨던 이렇게 움직임들은 또 있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트루스 포럼을 이렇게 귀하게 봐주시는 분들께서 또 높게 봐주시는 부분이 자생적으로 출발한 학생 우파 운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렇게 조직을 갖고 있거나 거대한 조직의 우두머리들이 모여서 이렇게 트루스 포럼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학생들이 모이는 과정이고 이것들을 학교 안에서 더 영향력이 있게 저희가 이렇게 펼쳐나가야 되는 과정인데 이것이 얼마나 걸릴까요? 그 운동권은 30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상황과 관계없이 계속 목소리를 내고 깃발을 들고 그러면 사람들은 꾸준히 모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운동하신 분들, 옛날에 그 80년대 운동하신 선배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전향하신 분들 말씀 들어보면은 자기들도 이게 핵심적으로 교육했던 교회식의 표현으로 얘기하는 양육했던 사람들은 한 서너 명, 한 학년에 서너 명 정도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운동권의 핵심이 됐던 건데 저도 좀 이렇게 사람들이 좀 많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변화되는 청년들이 계속 있고 또 계속 연락이 온다는 것 자체가 우선 감사한 일이 아닙니다. 자, 오늘